가만히 있으면서 먹는 것보다 아, 그건 훨씬 낫죠. 움직이면서. 안녕하세요.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우리 지난번 강의 뭐 기억나는 것 있으세요? 네. 아, 예, 여윤정님.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잘 사용한다면 성은 축복이다. 예. 그 두 분이 그렇게 잘 네. 사용하고 있죠? 그렇게 해야 되죠, 저희. 네, 잘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불과 며칠 전에도 예. 예? 예. 우리 홍가라님 쉽지 않네요. 아, 저도 지난번 강의 왜 저래? 어때요?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네, 저는 그 자기의 몸을 축복하고 때로는 자기 몸에 안수기도도 하고 예. 이렇게 성령과 하나님이 거하는 자기 몸을 사랑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 네, 그 말씀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자기 몸을 귀히 여기는 네. 것. 네. 우리가 이 심리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자기 연민이 너무 커지는 거. 그래서 자기를 학대하는 거. 마음만 학대하는 게 아니라 몸도 학대하려고 하는 거.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몸이 거룩한 몸이고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니까 내가 내 몸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하는 거죠. 그리고 내 몸을 존귀하게 네.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하는 것.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또, 예, 서현미님. 네, 저는 사실 아직 결혼을 안 해서 제가 삶에서 적용시킬 건 사실 딱히 없었고 전 딱 기억에 남는 게 이거였어요. 회개를 슬리핑 모드로 하지 말아라. 맞아, 중요하다. 요게 저한테는 확 들어와 꽂혔거든요. 맞아요. 저는 약간 슬리핑 모드로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아시죠? 봐주세요. 이러고 또 다시 뭔가 죄를 짓고 이랬던 것 같은데 진짜 확실하게 껐다 켜야 되는구나. 맞아.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되는구나. 안 되겠다 싶으면 초기화해야 되는구나. 그런 아주 제대로 된 교훈을 지난주에 얻고 갔습니다. 예. 네. 우리가 혹 죄를 지을 때가 없지 않잖아요. 네. 그럴 늘 때 짓죠. 회개가 소중한데 슬리핑 모드로 잠깐 그냥 눈 가림만 하지 말고 리세트를 하든지 아니면 완전히 초기화하는 그런 이 회개도 굉장한 결단이고 용기입니다. 그렇죠. 용기가 없으면 회개가 안 돼요.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이네. 김보규님. 저는 지난번 그 성경 공부 끝나고 아내한테 잘못했다고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잘못했다고 했는데 원래 아내가 잘 안 받아줬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사님 통해서 얘기하시는 것 같다고 그래서 아내가 또 마음 풀어줘가지고 다시 되게 좋아졌습니다. 다행이네. 꿀팁 감사합니다. 감사하네요. 근데 우리가 이게 잘못했다 그랬을 때 느낌이 이 진정성이 없이 느껴질 때가 아마 있을는지 몰라요. 저도 가끔 어떨 때 이거 내가 잘못했어 그러는데 당연히 얼굴 보니까 진정성이 없어. 그럴 때 많이 있죠. 그러면 그게 진짜 이렇게 화해의 단계가 되질 않고 서로 괜히 더 뾰루통 해가지고 서로가 맞아요. 분리되는 그런 시간이 돼버리는데 그래서 이게 진정성 있는 내가 이거 잘못했어 하고 할 때 이게 느낌이 있거든요. 우리가 영적인 동물이어서 금방 알아요. 이 사람이 진정으로 얘기하는지 입만 그냥 이빨림 하느라고 하는지를. 예,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오늘 수업 고린도전서 25강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모든 일에는 사랑을. 오늘은 조금 또 다른 주제입니다. 한번 홍가람님이 제목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모든 일에는 사랑을. 느낌이 어때요? 뭔가 좀 따뜻합니다. 특히 마지막 모든 일에는 사랑을 부분이 예. 마음이 좀 따뜻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본질과 비본질을 알아요.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우리의 인생은 사실 트러블의 연속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또 사람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우리 기준이 좀 필요해요.
내가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만날까? 내가 어떤 사건, 사고를 당하면 이거 어떻게 대처할까? 그것이 기준이 없으면 이게 매번 이게 방황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이렇게 적용했다가 또 다른 경우에 이렇게 적용하고 상반된 적용을 하게 되면 사람이 이중적인 인간처럼 보여지고 아까 말한 진정성, 신실성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뭘 기뻐하고 뭘 슬퍼하고 뭐는 내가 해야 되고 뭐는 하지 않아야 되는. 그래서 삶이란 늘 판단과 결정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월요일 날 이렇게 이 모임을 한다고 딱 결정을 하니까 요거는 내가 딱 고정해야 할 시간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죠. 사실 오늘 이게 월요일 날 나가는 게 아니네. 월요일이라고 그러려니 하실 거예요. 그거 저 월요일인 거지 뭐. 편집을 하시겠죠. 네. 예. 그래서 우리의 삶이란 이게 서로가 사람 만날 때 데이트할 때도 시간 약속을 지켜야 되고 네. 내가 장소를 딱 분별해서 가야 되고 이게 모든 게 우리의 삶은 시간과 공간에 대한 결정 이걸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삶이 그냥 낭비가 돼요. 삶이 그냥 부서져 버려요. 내 삶이 가치 있는 삶이 되지를 못합니다. 근데 여기 아주 흥미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바울의 생각이 비슷한데 충돌하는 부분이 재미있는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사고와 바울의 판단력이 대비되는 거 12절 말씀 여윤정님 한번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예,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죠. 나 모든 거 할 수 있어. 근데 다 유익한 건 아니야. 나 모든 것이 내게 다 주어진 열린 지점이야. 그런데 나는 거기에 얽어매지는 않을 거야.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 고린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굉장한 성령 체험이 고린도 교인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활의 자리에 들어왔고 우리가 능력을 받은 사람이 됐다. 그러면서 자유를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바울은 자유는 좋은 거야. 그런데 항상 자유가 진짜 자유가 되려고 하면 모든 것을 다 하는 게 자유는 아니야 하고 그 자유를 유보하는 조건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 우리 성경 주석들을 이렇게 참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건 아마 고린도 교인들의 표였을 거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뭐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표적을 경험하면서 난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난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나는 이 여자하고도 다 잠잘 수 있어. 아마 그런 자유로운 표명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나는 자유자라고 하는 것을 무제한의 자유로 고린도 교인들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가지 문제가 발생했어요. 곱비 없는 방종과 타락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나는 자유자야. 나는 이미 구원받아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무엇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가 다 용서해 준 거야. 그러므로 나를 누가 정죄하면 안 돼. 나는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 방종주의자로 바뀌어졌어요. 또 하나는 그것을 보면서 너희들 잘못됐어. 그러면서 스스로 엄정한 금욕주의로 나는 그 반대로 갈 거야. 이건 안 하는 거야. 이것도 해서는 안 돼. 이건 내가 버릴 거야. 이러면서 금욕주의적인 측면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믿는 건 자유 아니야. 그럼 나는 자유인으로 살래. 그러면서 자책감과 죄의식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또 어떤 사람은 아주 강력하게 엄격하게 자기 인생을 구획하면서 엄숙주의로 살려고 하는. 근데 바울의 생각은 뭐예요? 두 가지 다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다른
표현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인들을 가르치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인들의 표와 바울의 응답을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해. 그랬더니 아니야.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야. 모든 것이 내게 가해. 그러나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야. 그래서 바울 자신도 자유자로 사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자유가 방종을 흐르는 것, 그것은 오히려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자기를 속박하는 부자유가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유익 그리고 공동체의 덕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을 질문하면서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기 위한 자유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위반되는 자유, 그거는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공동체를 죽이는 자유, 그것도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꼬드길 때 그걸 얘기한 거거든요. 너 자유자야. 근데 하나님이 그 자유를 속박했지. 그게 뭔지 알아?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지. 먹어도 돼. 왜 먹지 말라고 한 줄 알아? 네가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거 하나님이 걱정돼서 시기해서 너 먹지 못하게 한 거야 하고 완전한 개방된 자유를 인간에게 주려고 그렇게 꼬드겼던 것이 사탄의 계략이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유가 되면 이 모든 피조물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자유자가 되는데,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유가 되면 이 피조물 보이는 것에 얽매이는 두려움 속에서 자기의 삶이 예속되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 이게 성경에 쭉 흘러가는 흐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울은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누군가의 권위에 의해서 나 자신을 예속시키지 않겠다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자유라는 명분 때문에 잘못된 욕망이나 탐심에 의해 노예의 굴레를 쓰고 지배당하는 것, 난 이것을 거부한다. 왜냐하면 자유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죄를 지면 죄의 노예가 되고 사탄의 종이 될 뿐이지 너희들이 진정한 자유를 구가할 수가 없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유. 그러면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유가 생겨요. 근데 하나님을 없이 생각하는 자유는 오히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 얽매이고 그것을 무서워하는 자유가 아닌 노예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중요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인의 자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한에서 자유이고 자기 자신의 몸을 거룩히 보존하는 한에서 자유이며 이웃의 연약함을 사랑하고 돌보는 한에서의 자유다. 그런 점에서 자기 힘을 유보할 수가 있어야 멋있는 자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력자가 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누가 고난을 당합니까? 백성들이 고난을 당해요. 근데 기독교는 권력을 가진 자가 뭘 깨달으라 그래요? 너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진 분이 하늘에 계신다. 그래서 네 권력을 통제할 수 있다. 그러므로 네 권력을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해라. 그게 진짜 권력이다. 항상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을 유보할 줄 알아야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홍가람님하고 여윤정님이 부부 아니에요. 네. 누가 더 힘이 셉니까? 여윤정님께서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물리적인 힘이 물리적인 힘은 누가 제가 세죠. 그렇죠. 그죠? 예. 하지만 그 외 모든 힘은 더 아니, 여윤정님이. 여기도 셉니다.
예. 물리적 힘이 네. 셌을 때 그 물리적 힘을 내가 아내를 억압하는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면 네. 나는 자유로운데 네. 그럼 아내는 고통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내가 아내를 살리고 세우는 일에 내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면 네. 아내가 존중을 받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죠. 네. 저렇게. 근데 반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까 물리적 힘 외에는 전부 다 여윤정 님이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 힘을 지금도 많이 남편한테 네. 나눠주고 있죠. 아니 그럼요. 다 줘가지고 지금 제가 지금 힘이 다 빠졌어요. 여기에 이 우리 하나님의 주신 자유를 보면 우리 그 구절을 서현미님 여기 하나님의 주신 자유 한번 읽어볼래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하나님 이외 어떤 것으로부터도 얽매이지 아니하는 자유이며 오직 하나님에게만 붙잡힌 받은 자유이기 때문이다. 예,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하나님에게만 붙잡히고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도 억압받지 않는 자유. 저는 예수 믿으면서 이게 너무 좋았어요. 아, 이제 하나님만 내가 두려워하면 하나님 이외의 것을 내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구나. 가끔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나 이걸 끊어야 되겠구나. 이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게 해야 되겠구나. 왜? 나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자꾸만 저 자신에게 적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다음에 용기가 생기고 도전할 마음도 생기고 제게는 그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이 자유의 목표는 뭘까요? 공동체적인 선을 향해서 가고 교회의 덕을 위하여 가는 그런 자유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면 먹는 문제 갖고 문제가 나타나요. 누구는 제사 드린 음식을 먹으면 야 그거는 우상에게 드린 음식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안 먹어. 그랬더니 다른 사람은 아니야. 음식 자체는 문제가 아니잖아. 음식이 뭐 나쁘고 거룩하고 이것이 부정하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 음식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 그거 먹어도 돼. 사실 기독교에 이 한국의 선교사들이 왔을 때 두 가지 금지했잖아요. 담배 피는 거, 그 다음에 술 먹는 거. 이걸 금지를 했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덕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술 먹으면 한국 사람들의 술 버릇이 너무 고약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한국은요 술 먹고 잘못한 것을 너무 빨리 용서를 해요. 자동차를 그죠? 술 취해서 운전하고 나서 그것도 징계가 너무 가벼워요. 왜냐하면 자기 목숨도 잃지만 남의 목숨까지 잃게 만드는 이게 아주 해악의 행위거든요. 근데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금했는데 그러면 성경은 술 자체가 나쁜 거냐? 젊은 청년들은 저에게 여러 번 물었어요. 예수님도 포도주 드셨는데 왜 자꾸만 술 못 먹게 하느냐? 김복윤님이 딱 손 들었는데. 엄청 드네. 제 아내가 되게 좋아하는 커피 그 카페가 있는데 비기독교적인 걸 후원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아내는 그걸 되게 좋아해서 꼭 거기 있는 커피를 먹고 싶어 해요. 근데 왠지 제 돈으로 그게 나가면 제가 죄 짓는 듯한 막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걸 막 못 사주겠는 거예요. 근데 못 사주면서도 아내는 실망대로 하고 저는 저대로 또 막 마음이 안 좋고 그리고 속으로는 그래도 쟤 안 지었다 약간 근데 여기에서 자유함은 저는 이게 자유함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 이제 사실 기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 탄소 배출 제로를 향해서 지금 많은 나라들이 여기에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탄소 배출을 어디에서 많이 하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이것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절제하자라고 하는 운동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거기에 같이 범죄자처럼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면 뭐 범죄가 아닌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석탄을 쓴다든지 우리가 뭐 휘발유를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 탄소들을
이게 배출시키는 하나의 그 행위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을 줄여나가는 작업을 우리가 함께 할 필요가 분명히 있지요. 근데 이제 먹는 부분도 예를 들면 이 고기들을 많이 먹으면 이 동물들이 탄소 배출하는 양, 또 그 분뇨에 대한 탄소 배출의 양들이 커지니까 그걸 절제하자, 채소를 먹자, 이런 이제 운동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것을 너무 절대화하면 저는 어려움이 생긴다고 보여져요. 우리가 큰 목표를 향해서 서서히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이 땅을 바르게 다스리라는 것이거든요. 그건 착취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그동안 기독교는 착취하는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동조했던 부분이 있어요. 사람까지도 착취를 행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기독교가 동의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성숙해졌잖아요. 그래서 착취가 아니라 자연을 다스리고 인간을 노예처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귀히 여겨라.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있잖아요. 그동안 여성은 인격적 대우를 못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인격적 대우를 받아야 되고 함께 존중해서 상생하는 관계가 되어져야 한다. 이게 이제 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큰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면 돼요. 그러면서 서로 대화하고 나는 이렇게 하니까 당신도 한번 참여해 볼래? 권면할 수도 있고. 그래서 특별히 먹는 부분은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이것은 하나님의 주신 것 중에 어느 것도 악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김보규님이 마가복음 7장 15절을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 음식이란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음식을 먹으면 괜찮고 이 음식은 부정한 음식이니까 먹지 말자. 이걸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야.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서는 다 뒤로 나가잖아. 그건 인간을 부정하게 하는 게 아니야. 오히려 내 속에 있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인간을 부정하게 하는 거야. 혁명적인 얘기를 합니다. 네. 이건 굉장히 놀라운 것이에요. 당대의 거룩과 비정결, 정결과 부정결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그 시대에 아니야, 먹는 거 무엇이든지 먹어도 좋아. 진짜는 네 마음이 문제야. 와, 이건 저는 그때 당대 분으로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게 바울도 이것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우리 서현미님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거 감사함으로 받으면 먹으면 버릴 게 없다는 거죠. 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죠.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17절 여윤정님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 그래서 공동체가 모이면 뭘 먹으라, 뭘 먹지 말라 이거 갖고 싸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에다가 갖다 바친 재물 고기를 내가 사와서 먹는다고 이거 죄야, 이거 죄 아니야. 그거 갖고 싸움하지 말고 그냥 감사함으로 먹으면 다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네. 여기 그 다음에 13절 하반부를 홍가람님 한번 몸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예, 내 몸이 주의 성전이 거하는 거룩한 몸이다. 그러고서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으면 그 모든 것이 축복의 역사가 된다는 것이죠. 기독교는요, 자유에 대한 선포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유예요.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보면서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주신 선물로 받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조화롭게 자기의 삶에 다가오며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처럼 저는 기쁘고 좋은 일이 없는 것 같아. 몰라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얼마나 소중한 판단력과 지혜와 용기가 생겨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 몸 안에서, 그리고 몸을 통해서 인간은 사고하고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의 몸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새롭게 연합된 몸입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먹을 때 먹고, 그 다음에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면 버릴 게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과도하게, 술도 마찬가지예요. 술을 계속해서 먹어요. 그 다음에 꼭 뭐예요? 잔을 돌려요. 이거 먹어. 안 먹어? 말도 안 돼. 그리고 막 야단치고 욕설을 해요. 그러니까 억지로 먹어요. 옛날에 회사에서는 상사가 주는 거 안 먹으면 왕따 당하잖아요.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건 내 자유지. 당신이 강권할 일이 아니지. 그러니까 먹어도 내 자유로 먹는 거고 안 먹어도 내 자유로 안 먹는 거죠. 이것이 통용되는 사회 일대에 그것이 진정한 자유로운 사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몸이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우리의 몸을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몸을 소중히 여기면서 감사함으로 여러분 뭐든지 하세요. 그러나 어떤 것이 중독이 된다, 어떤 것이 나쁜 습관이 된다, 그것이 나의 자아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술 먹고 자아 정체성을 잃어버리잖아요. 그건 못된 거죠. 네. 그 술을 왜 먹어요? 그럼 절제를 해야지. 이 부분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그 자체를 자꾸만 정죄하고 그것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엄격주의로 가고 방종주의로 나가는 이 위태한 길로 나가게 되니까 그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 누가 읽을까요? 우리 김보규님 19절 2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너희 몸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비싼 값을 주고 하나님이 사신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건강하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놓칠 때가 많아요. 네. 근데 아프면 이게 내 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내가 이만큼 건강하게 살았구나. 근데 그거를 예수님을 믿고 빨리 깨달으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 몸을 멋지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 몸을 마음껏 사용하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죠. 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나의 직업 현장에서 충성스럽게 내가 살아가는 것, 내게 주어진 삶의 이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보면서 그것을 즐거워하고 내가 마음껏 누리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은 목사님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아니에요. 우리 부부 얘기를 했잖아요. 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서로 하나가 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내가 친구를 만나고 너는 나의 좋은 친구야. 그러면서 함께 우정의 관계를 맺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맡겨진 일들을 정말로 충성스럽게 감당해서 이 친구는 신뢰할 만한 친구야. 저 신뢰가 어디서부터 왔지? 저 친구 예수님 믿네.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에
닿는 모든 부분들, 그 공간, 시간, 사람 모든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은 축복된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기가 하고 있는 직업을 아주 자존감을 갖고 행해 나가야 돼요. 그 내 자존감을 갖고 찬양을 해야 되고 얘기하실 때 진짜 내게 주신 이 언어의 이 소중한 능력, 내 목소리, 자존감을 갖고 해야 돼요. 그죠? 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성적 행위를 할 때도 그래요. 먹는 음식을 가질 때도 그래요. 신앙 공동체가 함께 살아갈 때도 그래요. 우리의 직업 현장도 그래요. 우리의 삶의 일상성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말로 알려진 유명한 구호, 우리 한번 천천히 요거는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일에는 사랑을. 이게 멋진 말이에요. 네.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을 것인가. 가장 근본적인 거. 이걸 때는 일치가 돼야 돼요. 여러분, 부부가 살면서 부부가 일치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나는 핸드백 사고 싶은데, 네. 나는 오디오 기계 사고 싶은 거. 그거 각자 다르잖아요. 네. 그 서로가 경제적인 범위 안에서 관용을 베풀어줘야죠. 그래, 그건 본질이 아니죠. 예. 근데 부부가 함께 사랑하는 것. 그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야. 우리가 고백적인 신앙을 함께 갖고 있어. 이건 일치해야죠. 그러니까 일치해야 될 것과 관용과 자유를 베풀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비본질이냐 본질이냐. 그런데 모든 일과 모든 사람에게는 뭘 베풀어야 돼요? 사랑. 자비를 자비.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어를 보면 in essentials unity, in non-essentials liberty, in all things charity. 이건 여러분들의 삶에서 행동할 때, 또 사건 사고를 만날 때, 사람을 만날 때, 이건 내가 지금 같이 해도 돼. 이건 내가 아니야 하고 말할 거야.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와 아니오를 말할 수 있는 게 필요해요. 네. 요 사이 이게 안 되면 그냥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 좌지우지돼요. 내 인생이 주도적인 인생이 되지를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주도적인 인생을 사는 거거든요. 네. 난 이걸 해야 돼. 나는 그건 하지 않을 거야. 이건 나 하라고 그러지 마라. 난 이것은 싫어. 딱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래? 그 부분은 내가 많이는 못하지만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또 어떤 것들은 아니야, 그건 각자 우리 좋은 대로 하자. 넌 그거 좋고 난 이거 좋고. 그러나 서로를 용인하고 서로를 귀히 여기면서 받아주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 옳지 않은 걸 지지하는 어떤 기업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기업에 들어가는 거는 여기에선 비본질이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네. 요새 운동들이 많이 있어요. 예. 어떤 기업은 기후 변화에 나쁜 영향을 주는 그런 기업들이다. 예. 그런 기업들은 도태되도록 내가 그 주식은 안 사겠다. 예. 우리 주식 사신다 그랬잖아요. 예. 내가 어떤 주식을 살까? 이 주식이 그게 성장하는 주식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이 사회 공헌을 하고 이 사회를 풍요롭게 만드는 기업인지 아니면 자기 탐욕적인 그런 기업인지 이런 것들을 분별하면서 기업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것은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앞서가는 그룹들도 있죠. 근데 그 부분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 단순히 여기 투자하면 그냥 값을 많이 얻어서 내가 돈을 많이 번다. 그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투자할 때도 어떤 기업에다가 투자해서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 그 관심을 갖는 것은 언제나 저는 좋고 옳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는 것은 굉장한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조금 서로 논의할 필요가 있어요. 가정에서 부부끼리 논의하든지 친구끼리 논의하든지 야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좀 우리가 논의하자. 이거는 진짜 본질에 해당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거 부딪혀야 돼. 이건 비본질이니까 조금 넉넉하게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자.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우리의 대화가 필요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고 하면 분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예수 믿으면서 제일 중요한 지혜가 뭐냐면 분별의 지혜예요. 하나님께서도 하늘과 땅을 만드실 때 분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셨어요. 첫째 날과 둘째 날을 분별하셨고요. 하늘과 땅을 분별하셨고요. 육지와 바다를 분별하셨고 식물과 동물과 인간을 구별하셨고 그게 분별하지 않으면 어디로 갈까요? 카오스가 돼요. 카오스가 코스모스로 바뀌어지려고 하면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무질서하고 막 내 속에서 카오스적인 방황을 한다 그러면 딱 멈춰서서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 분별을 다시 시작해야 돼요. 구획을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카오스에서 코스모스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중요한 부분이 분별의 지혜를 갖고 본질과 비본질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저항하며 붙들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다. 난 이걸 꼭 붙들 거야. 그러나 비본질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자율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대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 상대방을 리스펙트 하셔야 돼요. 상대방을 존중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나이 어린 사람을 만날 때도 존중을 해줘야 돼요. 나이 드신 아주 노인을 만날 때도 존중을 해줘야 돼요. 나보다 경제적인 형편이 약한 사람도 존중을 해줘야 돼요. 나보다 경제적인 형편이 좋은 사람도 존중을 해줘야 돼요. 아첨할 필요는 없어요. 존중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서 서로 배려하게 되면 우리에게 풍성한 인간관계의 삶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5번째 강의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모든 일에는 사랑을. 예, 이런 지혜롭고 분별력 있고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가끔 정말 쓸데없이 비본질적인 문제를 놓고 온갖 힘을 다 빼다가 본질을 놓칠 때가 너무 많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중요하고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데 일단 정말 이번 시간을 통해서 본질과 비본질을 잘 구별을 해야겠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아서 맞아요. 분별력이 네. 먼저 있고 맞아요. 그 다음에 일치와 관용을. 맞아요. 그 자유를 누리는데 엄청난 용기와 엄청난 강함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같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자유를 누릴 수 있게끔 분별하는 능력을 가질 네. 수 있게 기도하는 한 주가 또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